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찬송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에베소서 성경사 4장 15절 16.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신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서 말하기를 저 교회는 건물이 크고 시설이 좋아 라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보고 그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성가대가 좋아, 찬양팀이 좋아, 오케스트라가 정말 좋아, 와, 이 교회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네, 교육이 매우 체계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자기가 다녀야 될 교회를 선택할 때 각자의 특성에 맞게 좋아하는 교회로 등록하여서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각 개교회마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이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각 개교회마다, 지역교회마다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신비한 유기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머리가 있으며 지체들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될 때에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될 때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신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충만히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신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라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그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은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옳은 교리,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살아내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것, 진리를 따르는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력을 각 몸의 지체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따라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기록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줄기에서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쉽게 접하고 늘 가까이 있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정말 많은 좋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요. AI 기술과 함께 해서 요즘은 아주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AI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 버린다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연결해서 충전을 해서 전원을 킨 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홀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스마트폰이 방전되었을 때 충전하는 충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금세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히 자라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교회 신비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될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 연결될 때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룻, 드럼 등의 악기는 모두 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한 지휘자 아래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각 지체들은 서로 다르지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손길 아래에서 하나 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교인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 중심의 사제직을 중시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의 성직자인 목사는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과 성례전, 성찬식, 세례와 성찬 그것의 시행을 감당할 뿐 성도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의 역할도 있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성도가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은혜로 섬겨야만이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골교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몸이 불편해서 봉사할 수는 없지만 매일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할머니 권사님의 그러한 헌신이 그 교회를 붙들게 되었고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기에 큰 사역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필요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작은 봉사와 작은 기도와 작은 친절이 교회를 세우는 큰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비교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즈망 선교교회도 이제 막 설립된 교회이지만 건강하게 자라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로 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지체로 부르셨어요. 서로 연결되어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신비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울 때 참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바울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단순히 조직이 확장되고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참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수적으로 늘어나간다면 이것이 참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양적 성장에는 반드시 질적인 성장도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며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결합될 때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들면 첫 번째는 지체들이 자신의 받은 은사와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집이 크고 생활이 넉넉할지라도 그 집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집이 작아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그 집은 웃음이 넘쳐나고 행복이 가득한 집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크고 생활이 넉넉하며 사랑이 있으면서 행복하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겉은 화려할지는 몰라도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아요. 초대교회는 큰 건물도 화려한 제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서로를 친형제 자매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저들은 뭔가 달라. 저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어.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진정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는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참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 성교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기도할게 라는 한마디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를 서로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거창한 행사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작은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신비를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을 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될 때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울 때 참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비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합시다. 머리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고 서로 연결되며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신비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 우리 새소망 성교교회도 사랑 안에서 보응되는 주님의 은혜를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교회의 신비를 알고 사랑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꿈꾸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소망 성교교회 위에 주님의 온된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